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바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마지막 절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비유는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하나님에 관한 것, 영적인 것을 우리 사람의 이야기로 설명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은 특별히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비유들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하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저는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라는 제목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리이까? 베드로는 자신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주고 고통 속에 빠뜨렸던 사람을 떠올리면서 아마 해결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도저히 용서하기가 참 힘든데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 너는 참 역시 내 제자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왜냐하면 당시의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은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번까지는 용서하라. 그 이상 용서한다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당시의 로마의 문화는 힘과 권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였기 때문에 용서, 긍휼 같은 가치는 아주 비겁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주 인기 있었던 한 랍비에 기록한 문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3번까지는 용서해라. 4번째는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원래 3세번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어떤 일을 도전할 때 3번은 해야 된다. 이런 말과 함께 아마 용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3번까지는
참아줄 수 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래서 이 3번 이상을 참는 사람을 아주 대단한 인격자로 대우하는 그와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미국에도 삼진아웃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3번 어기면 추방할 수 있다.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와 같이 고발과 비판과 정죄가 난무하는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이 용서할 수 없는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아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죠.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는데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넉넉하게 푹 써서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질문을 들으시고 하신 대답은 대단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야, 너에게 이야기하는데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7번 곱하기 70번 490번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혼동스러웠을 것입니다.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던,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다른 사람들도 굉장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베드로는 아니 그러면 나보고 도대체 용서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내가 어떻게 7번씩 70번 490번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용서할 때마다 한 번씩 체크를 해가지고 발을 정자를 그려서 490번 하고 그 다음 491번째 그때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이때 예수님께서 바로 복음의 핵심이며 복음의 본질인 용서에 관한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 임금이 있었는데 한 종에게 10,000달란트를 빌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이 종에게 그 10,000달란트를 갚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은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족, 아내와 아이들과 자신의 몸과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이것을 갚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갚을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합니다. 이때 임금은 이 종이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채고 이것을 탕감해 줍니다. 전액을 탕감해 줍니다. 안 갚아도 된다. 아마 이 종은 이 모든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뻤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임금으로부터 이 빚을 탕감받자마자 뛰어나와서 한 곳을 찾아갑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빚을 졌던 100데나리온 빚을 졌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친구에게 가자마자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빌린 돈을 빨리 갚아라. 그 다른 친구가 이 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내가 이것을 갚을 때까지 참아달라. 이 사람은 참지 못합니다. 내가 너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 사람을 멱살을 끌고 판사에게 갑니다. 고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 이야기를 임금이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돈을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던 이 종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너도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따라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절 앞으로 올라가면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임금에게 큰 빚을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빚이 10,000달란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화폐 단위 가운데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위였습니다. 데나리온은 사람이 하루 일해서,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일당입니다. 오늘날로 친다면 물론 미국과 한국, 이스라엘이 각각이 좀 다르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으로 친다면 여러분들은 일당을 얼마로 계산하십니까? 어떤 분은 100불로 계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200불로 계산하시는 분도 있고 시간당으로 따져서 500불로 계산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겠죠. 이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미니멈 웨이지를 받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은 이렇게 12불, 15불 이렇게 받으니까 이야기를 못하는데 어떤 아이들이 그러죠. 우리 아빠는 시간당 30불이에요. 30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가 있다가 우리 아빠는 엔지니어인데 시간당 70불 받아.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다른 애들이 전부 기가 죽죠.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있다가 우리 아빠는 닥터인데, 메디컬 닥터인데 시간당 100불이야, 100불. 한 번 수술하면 10,000불도 받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이들이 기가 죽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우리 아빠는 앞에 나가서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막 돈을 걷어서 막 우리 아빠는 시간당 계산할 수 없어. 우리 아빠는 목사님이야. 헌금을 드리는데 목사님에게 주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 데나리온은 은화로 그렇게 하루 일해서 노동자가 받는 품삯이라고 한다면 달란트는 금으로 만든 화폐의 단위였습니다. 그리고 금이 보통 20kg에서 40kg 정도 되는 그 금화였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금으로 만든 무슨 금괴 이런 것도 1,000불, 몇천 불, 10,000불씩 하지 않습니까? 20kg, 40kg짜리 되는 돈이니까 얼마나 많은 돈인가 하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6,000데나리온이면 보통 하루 일하는 사람이 받는 일당이 데나리온이니까 약 15년, 16년 일해서 받는 품삯이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가 그 정도 되는 돈인데 10,000달란트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다 보니까 갚을 것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 돈을 장사해서 다 없앴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는 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빌렸던 종이 갚을 능력이 없어서 이 주인에게, 임금에게 강청합니다. 내게 참아주십시오. 다 갚으리이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참는다고 해도 이 사람이 이것을 갚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 모습을 본 주인이 임금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10,000달란트보다도 이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 나에게 있어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빚을 전부 탕감, 안 갚아도 된다. 탕감해 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주인으로부터, 임금으로부터 10,000달란트나 되는 이 빚을 탕감받고 나서 바로 달려갑니다. 아마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할까? 그 사람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습니다. 한 친구에게 달려갑니다. 그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친구였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But when that servant went out,
he found one of his fellow servants who owed him 100 denarii. 그 다음 장면을 보십시오. 100 데나리온 빌린 사람에게 달려가서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은 he grabbed him and began to choke him. 여러분 지금 멱살, grabbed 잡은 것입니다. 이건 아주 무례하고 난폭한 폭력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choke 막 흔들면서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갚으라. Pay back what you owe me. 너가 나에게 빌렸던 돈을 갚아라.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해볼 때 10,000달란트나 되는 돈에 10,000분의 1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그것을 이 사람이 빌렸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기분 좋게 그래 내가 더 많은 것을 받았으니까 이것 안 갚아도 돼. 탕감해 줄게. 없는 거로 해줄게.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현 주소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임금의 은혜를 임금이 주인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 주겠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준 임금을 향해서 감사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왕에게 그동안 잘 보였기 때문에 내가 왕에게 용서를 받아낸 것이라고 그는 착각했던 것입니다. 감사보다는 교만했던 것입니다. 교만 이상으로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많은 것을 탕감받았으니까 나중에 내가 왕처럼 높은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왕처럼 높은 능력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착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왕으로부터 자신의 빚을 탕감받자마자 자신의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을 아깝게 여겨서 이것을 당장 갚으라 그의 멱살을 잡고 감옥에 집어 넣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임금이 이 사람에게 요청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였습니다. 이 많은 10,000달란트나 되는 빚을 탕감해 주면서 이 사람에게 요구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원했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너도 가서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탕감받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으로 갚아야 될 만한 것을 우리는 갚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우리들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데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용서해 줄 것을, 멀시를, 은혜를 베풀기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가 천국을 말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천국과 용서와는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란 말씀입니까?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용서를 경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 그리고 그 용서를 경험해서 진정한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할 줄 아는 자가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바로 그 순간에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손에 못을 박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자신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이 자신들의 하는 행동이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The Lord's Prayer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용서받은 기쁨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기도를 늘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용서의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신 줄 아셨고 사람들이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들인지를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건으로 그 물기를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샌들을 신었습니다. 길은 오늘날처럼 포장된 시멘트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흙길이었습니다. 그 흙길에다가 동물들도 함께 다녔기 때문에 동물들이 여기저기 실내를 했습니다. 쓰레기들도 그냥 길거리에 버려졌습니다. 사람들은 구정물도 길거리에 그냥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샌들을 신고 다녔던 사람들의 발은 늘 냄새가 났습니다. 더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가장 더러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발을 닦아주신 것입니다. 그건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유다가 당신을 은 30냥에 팔 것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 살인자 유다의 냄새나는 발도 예수님은 씻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최후의 만찬 이후에 자신이 잡히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배반할 것을 아셨습니다. 도망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배반자 베드로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수를 선택합니다. 원망을 품고 삽니다. 분노하면서 삽니다. 분노하는 데는 결심이 필요 없습니다. 원망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 없습니다. 미워하는 것,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용서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결심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되기가 정말 힘듭니다. 저는 이 용서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고 이것을 선포할 때마다 저 자신이 아주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해도 될 것인가? 나는 정말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일날 교회를 올 때는 제가 880 프리웨이를 타고 그 미션 블루바드라는 곳에서 680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그 길이 언제나 막힙니다. 880을 타고 사우스로 가다가 280을 들어가려면 그 프리웨이 진입로가 언제나 막힙니다. 그러면 저는 운전을 왼쪽 길로 그냥 확 앞에 가서 머뭇거리고 있는 차 앞으로 썩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면 어떨 때 제 앞에 어떤 차가 이렇게 끼어드는 차가 있어요. 그러면 그 차를 향해서 막 클락션을 누르고 싶고 화를 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요셉이
요셉이 용서를 선포하는 이와 같은 설교를 제가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 설교를 듣고 어떤 교인분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저는 비록 요셉의 도시인 사노세에 살지만 도저히 요셉처럼 하지 못하겠어요.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내 등 뒤에 칼을 꽂았던 바로 그 사람, 대부분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상처를 주는 것이죠. 이 사람은 내가 도저히 용서를 못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제가 아프리카로, 남미로 선교를 가라면 선교는 저는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용서하기는 힘듭니다. 저는 그것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지만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 사람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이 어머니 날입니다. 저는 평생을 살면서 3분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지금 제 반평생 이상 31년 동안 미국에 와서부터 같이 살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저를 돌봐주시는 저희 장모님이 계십니다. 물론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도 계십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16년간을 저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늘 저를 위해서 염려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저를 자식처럼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세 드신 권사님들, 혹은 저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신 그런 어머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어머니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머니 날을 맞이하면 그 어머니를 향해서 꽃 한 송이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어머니는 우리들에게 꽃 한 송이가 아니라 수백만 가지의 꽃들을 우리들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들의 먹을 것을 챙겨주셨습니다. 이 천억보다도 귀중한 우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마 1만 달란트, 이것이 큰 것이지만 여러분,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머니가 우리들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불평합니다. 역사를 잡고 따집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생명을 주고 싶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싶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생명을 누릴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는 것처럼 너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은 언제나 힘든 일입니다. 용서는 아마 내가 한다고 선포하고 마음을 먹지만 이것이 그 사람에게 또는 어떤 대상에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거절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를 선포하고 실천하면 어쩌면 더 많은 상처를 내가 받게 되고 더 큰 실망을 하게 되고 아픔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리는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들의 과거는 이미 갚을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과거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과거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용서하는 자를 찾으시고 우리들의 미움과 원망, 저주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치고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 1만 달란트 빚졌던 종이 아마 자신의 빚을 다 탕감해 준 이 주인을 향한 감격과 감사와 감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 주인 사람을 살펴보면서 자신이 받았던 손해를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을 벌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종이 임금을 향해서 감사의 마음을 회복했다면 그러면 아마 이런 행동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용서의 첫걸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한하신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감사를 우리들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천하보다도 귀중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환경을 돌아보고 우리들에게 빚진 그 사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고 그 모든 사람과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상처를, 그 과거를 또는 그 사람까지도 올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